오늘 우리 하나님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1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인간의 날과 악한 현 세상. 인간의 날과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밤의 경점 중에서도 지금 이 시기는 새벽녘에 해당합니다. 자, 이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 즉 이제 교회를 이제 불러내는 사역이죠. 반면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이 악한 현 세상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문명의 특징이 이 악한 시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제 이 세상에 관해서 묘사할 때 뭐 아름답고 뭐 현대적이며 경이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쁘더라도 더 이상으로 나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고 성경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제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되었죠. 2000년 동안 계속 십자가 이후에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때보다도 더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고요. 어떤 큰 위기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은 현 세상에는 서로 대적하는 두 영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러내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자, 이 두 영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뭔가,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좀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해요. 악의를 품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도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껌뻑껌뻑한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서는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옴에 따라서 미혹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이 있죠. 이 세상의 영은 즉 더러운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죠?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죠? 그것은 이 세상 신인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느냐. 사람의 심성이 왜 이렇게 더 나빠져 가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한 인격인 것처럼 세상의 영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2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들로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안 따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악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지요. 신.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야망이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 그는 아직도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사탄도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도.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곧 앞으로 재건하게 될 제3성전이 있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곧 세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3성전에 앉아서 그의 야망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탄을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죠. 지금 이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여기 배교한다는 이 말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것이라고.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를 한다. 즉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에게 경배를 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를 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 싸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느냐.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군사력까지 다 장악을 하느냐. 누구도 그 짐승과 싸워서 감히 싸우겠다는 엄두를 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의 신비. 그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초점에 맞춰지고 가고 있다. 사탄의 왕국을 위한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언의 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주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인간의 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날. 인간의 날이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AI가 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서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대벌라는 인간이 AI를 이용을 합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럼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게 교만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이 과학을 이용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머릿속에다, 뇌 속에다가 이 나노 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이 뇌를 컨트롤하고 운동신경을 컨트롤하고 이러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 5번째 그룹에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사탄이 원래 이 천사인 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르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들도 사탄이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탄의 교만은 그 이사야에서 이제 나오죠. 14장 12절부터 보면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게 사탄이 된 원인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신들처럼 된다고 속였죠. 이브에게 속였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걸 롤 모델로 삼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한다.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만드는 시대예요. 그 스펙을 쌓아가는 시대죠.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시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이다.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루시프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그의 후손들은 흩어지는 대신에 함께 모였어요. 뭉쳐 살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큰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지구에 살게 하셨는데 이 지구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이 인간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때와 같은 상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명령합니다. 알라, 모르는 걸 원치 않아요. 알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성이 파괴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성이 파괴되어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2절부터 제시해 줍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인성이 파괴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도 이제 이날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부터 31절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잖아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은 어찌하겠느냐. 이 구절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시대를 인간의 날로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인간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날이에요. 지금 인간이 판단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인간이 판단을 합니다. 즉 인간이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인간의 날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일이 높여지고 인간이 존경받는 그런 날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고요. 기술과 상업 분야의 일들을 주관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약 4,000년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석기 시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4,000년 전 노아 홍수 이전에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 쾌락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고요. 상업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당시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복음이 있어요. 사탄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복음은 진보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의 복음. 진보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하면서 진보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진보의 복음. 지식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말을 따랐으므로 온 인류는 사탄의 지배력과 사탄의 계획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의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형태로 변해서 지금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사탄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진보의 복음에 빠져들고 말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1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 얘기하죠. 그럼 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원수의 광기, 이 원수의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는가? 사탄이 뿌린 씨앗 때문이래요. 씨앗.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독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원수가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정해진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이게. 그것이 당연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카인의 후손들에게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만드는 그런 지식을 제공하셨을까요? 안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끔찍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는 것도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제도의 머리가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문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문화. 여러분, 이 크리스찬 문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문화. 이것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창안해낸 것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무천년주의가 나오고 후천년주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보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보의 복음. 여기에서 크리스찬 문화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 문화는 그건 배교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장사하던 이들을 내쫓은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요, 이 세상의 문명을 끝내실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을 세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명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천연왕국의 문명이에요. 그때 마귀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은 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명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문명, 그 천연왕국의 문명에는요, 전쟁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전쟁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현 세상에서나 전쟁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요, 7년 동안 전쟁 무기를 다 태워 없애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7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다 무기가 없어집니다. 참, 이 세상에는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요, 요한 1서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이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이 연합 전선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면 기독교와 가톨릭과 유대교와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유교, 도교 뭐 이런 종교들이 있죠. 이런 종교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인류의 그 형제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뿌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씨를 누가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뿌려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보의 복음입니다. 진보의 복음.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보의 복음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진보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씨앗이 사람들 사이에 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보의 복음입니다. 진보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만약 그들이 진보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들이 그걸 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안다면 누가 거짓을 하겠습니까? 마귀의 씨앗이 떨어져서 독뿌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지금 이 시대에 천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도 다른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불순종한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얻는 종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세를 탄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보의 복음, 진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이 불순종이란요, 완고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과, 종교 통합체들이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과,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탄의 대표적인 죄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세상 음악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 문화가 유입이 돼서 그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래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죠. 기본 상식. 이 사탄이라는 자는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예요. 민족들을 미혹하던 자였어요. 그 미혹하던 자로 헛된 소망을 가져줍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의 재물의 미혹을 주고요,
죄의 속임수,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개발해서 강한 유혹과 미혹하는 영들을 사용을 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보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져들고 있죠. 그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 그것으로 만들어낸 발명품들, 그런 것들을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자신들이 만든 과학의 발전이 육지를 다니고 바다를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엄청난 교통수단과 발전,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것, 노동을 들어주고 또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내세우면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대학이나 도서관, 병원, 많은 자선단체들을 세운 사람들의 그 위대한 박애주의, 그 정신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날의 가장 절정은 언제냐?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날에 그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에게 물질적인 편리함을 안겨다 줄 뿐이죠. 인간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인간의 도덕성은 이러한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 점점 더 사회적 불안과 부패와 분화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신인 이 사탄은 초기 교회 시대에는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를 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 미끼를 던져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미끼가 뭐냐? 복음의 변질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사회 개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문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사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구제하려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사탄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은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암송을 해두든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 경험되는지 경험되지 않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복음이 가르친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
여러분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진보의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이것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1절에는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주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도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전표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셨으며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즉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헛된 환상, 거짓 전패. 나는 이 헛된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대적한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지 아십니까? 진리의 길이 그들로 인하여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날에는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의 안위가 풍전등화인데도 통치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26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진 곳, 갈라진 틈을 방치하게 되면 그 취약점을 알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곳에 서서 강력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개하셔서 공격해 오신단 말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셔가지고 분노의 불을 그들 머리 위에 쏟아 부었는데 주의 날은 이렇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이해져 버렸죠? 여러분, 거짓된 평화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냥 눕고 있죠. 이때 주의 날이 덮쳐와서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벽이 무너진 틈과 갈라진 곳에 서서 외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분께서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장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100% 확신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그런 100% 확신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때 그들도 함께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까? 갈라진 틈이 있고 무너진 성벽들이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자의 말만 듣고 성벽이 무너진 곳, 갈라진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입에 평화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 하고 있고요. 사회학자들이나 누구 하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외치는 평화가 가짜다 이거야. 화평이 없도다.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와 정쟁을 일으키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억압받는 민족을 위해서라든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든가 이런 구호를 내겁니다. 그들을 보세요. 핵무기를 비축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면서도 그게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시해서 모든 종교가 또 이에 뒤질세라 이구동성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이에 호응을 해줍니다. 종교가 외치는 평화운동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장단 맞추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들은 평화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화가 있도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들은 석가모니건 마호메드건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 악수하기만 하면은 평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곳과 갈라진 틈을 지적을 해주면서 갖가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화평이 없다라고 성경대로 가르쳐주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날림공사로 담을 쌓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겨지지 않는 그런 회반족을 처발라 놓고 이만하면 끄떡없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군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눈 가리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적, 물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가난, 범죄, 무식 등과 같은 사회의 저해 요인의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비싼 급료를 주면서 모든 범죄, 불행, 사회 악의 원인을 조사하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노력은 헛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원인이 사람의 죄성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성 때문이다. 병이 생기면요, 그 원인부터 치료해야 하듯이 원인을 찾아서 먼저 교회는요, 먼저 개개인을 구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구원받는다면요, 그렇다면 사회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의 병폐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 자체의 문제 때문이에요. 사회 개선을 원한다면 모든 계획은 그 사람 자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즉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의 계획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은 더욱 죄가 더 거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자극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낡아져 가죠. 세상은 언제 끝이 오는지 아십니까? 죄가 가득 차야 끝이 옵니다. 사탄은 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세계 선교사역에만 전념한다면은 그가 공들여 쌓은 거대한 문명 조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의 복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무디 목사의 복음 전파로 미국 시카고 전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박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극장이 교회 건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방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사탄은 마치 파라오 왕이 그의 석조 시대인 그 람셋과 또 비돔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교회를 손아귀에 집어넣고 교회의 출애굽 시기를 지금 늦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탄은 교회가 지피 없이 벽돌을 굽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고안해낸 것이 진보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보의 복음은 복음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교회가 그 빛을 보게 되면 세상의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날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인간의 날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그 전조정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그 유엔을 창설했죠. 이제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바벨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고 있고 마귀는 자신의 씨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독보리의 정체를 설명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다시 13장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40절까지. 씨를 뿌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대죠. 자,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마귀도 이처럼 자기 씨를 뿌려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죠.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 사탄의 업무죠. 그럼 현 세상에
아주 독특한 두 개의 몸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두 번째 몸은 적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첫 번째 몸은 성령에 의해서 형성돼 가고 볼 거예요. 두 번째 몸은 악령,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지금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과 악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은 살아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악령으로 이루어져가는 몸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지만 악령으로 이루어져가는 적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죽은 후 인류는 내내 머리가 없이 살아왔으나 그래서 인류가 머리가 없어요 지금. 그것은 마귀가 자신의 머리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요, 사탄의 7머리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바빌론의 nim롯,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사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카이사, 이렇게 7머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10뿔은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 파생한 10개 국가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마귀는 조직. 그의 몸이 완성되어야 그의 몸의 완성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때서야 이제 머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이 이루어가는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완성될 때 사탄은 비로소 이제 머리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머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 그래 주님은 다르죠. 주님 순서가 달라요. 주님은 먼저 머리를 드러내신 후에 그 다음에 몸을 완성하십니다. 머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나는 유기체예요. 그 마귀의 몸은 자라나지 않는, 자랄 수 없는 조직체예요. 그럼 조직체도 커갈 수 있죠. 그죠? 마귀는 세상에 거대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제외한 조직들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체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세상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곧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텐데 하지만 그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과 반대다. 이거 반대. 그는 몸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머리를 나중에 드러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놓으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사탄의 두 체제를 멸망시킬 거예요. 사탄의 두 체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체제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죠. 두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 자,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연합하게 될 10왕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취하여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군대가 현재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였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100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인간의 날들, 그 모든 거짓된 허구와 담이 그때는 바닥까지 무너져 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허구의 기초가 되었던 그 기초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다. 세상은 그때는
이 현 세상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상에 대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부어질 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을 만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말끔하게 다 썰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날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날. 그럼 인간의 날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날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되겠죠. 그죠? 성경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참된 세계 평화를 갈망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악한 현 세상, 이 인간의 날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